오늘 삼손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터인데, 사실 이 분노라는 제목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건 한번 이 시대가 워낙 그 분노 지수가 높으니까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이지, 뭐 같이 분노합시다 이런 그 자극적인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읽고 나눌 말씀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 16장, 자막이 있을 텐데 16장에서 28절부터 31절까지 4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뜨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삼손 얘기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알죠. 삼손과 들릴라 얘기야 뭐 어려서부터 들은 아이들도 있지만은 또 뭐 이런저런 경로로 해서 삼손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삼손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태양처럼 빛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아버지 마노아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하고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 아이를 내게 줄 텐데 그 아이를 나실린으로 키우라고 말합니다. 나실린이란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술을 입에 못 댑니다.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입에 못 대게 되고, 또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돼요. 면도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라든지 부정한 걸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굉장히 까다롭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그런 어린아이 시절에 어머니께서 본인과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크면서 어떤 유혹이 없겠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지켜야 할 걸 제대로 안 지키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블레셋, 팔레스타인하고 여전히 사이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여러분, 이게 뭐 오래된 분쟁입니다. 3,500년간 이어지는 분쟁이에요. 뭐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하고의 분쟁이에요. 40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압제에 시달리거나 이게 굉장히 시달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사사, 좌지, 하나의 이렇게 통치자이고 군사 지도자이고 그런 사법적 재판관인 역할을 맡게 되는 사사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이 삼손이 나실린으로 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다가 그냥 사자가 나타나니까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힘이 장사였죠,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또 사자 곁을,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시체 곁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시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거기다 또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것도 또 몰래 그 꿀을 떠와서 부모에게도 그 꿀을 먹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사사기에서 삼손의 얘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여자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자도 또 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자기 동족 가운데 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동족의 여인들에게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팔레스타인 이 원수와도 같이 지내는 그쪽에서 자꾸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또 내려가서 여자를 하나 보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쩍 뛰겠죠. 아니 유대 땅에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여자를 찾겠다고 그러냐. 근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얼마나 때를 썼으면 나실린으로 구별된 서원한 아들이 팔레스타인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도 부모가 손을 놉니다. 할 수 없이 허락하게 돼요. 하기야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뭐 여기도 뭐 부모가 반대하는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손잡고 있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원래 또 반대하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리려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무심해야지. 자꾸 말리면 불이 더 붙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줘요. 그러니 나실린으로 서원한 아들이 팔레스타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데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아들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땅에 결혼 풍습이 신랑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신부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혼자 내려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남자들을 거기 친구, 삼손의 친구 역할을 하도록 30명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걸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이렇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씩 옷을 가져와라.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좋다고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는 게 본인이 사자를 찍어 죽이고 그리고 그 사자에 생겼던 꿀을 먹은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요. 그게 뭐 강한 데서 단 것이 낫다 이걸 맞히겠느냐. 여러분 그 누가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수수께끼 아니에요. 자기가 사자를 하나 죽여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그런 그 마치래.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 감감 마칠 길이 없으니까 이 삼손의 친구 역할을 하러 온 블레셋 청년들이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신부를 들들 볶아요. 빨리 비밀을 빼내라. 답을 빨리 알려달라. 그래서 신부가 자꾸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일주일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 여자의 등살에 못 이기고 그걸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문제라고 낸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문제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뭐냐면 하여튼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데 따르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걸 수수께끼라고 내리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 신부가 이 답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삼손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아스글론이라는 데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을 30명 쳐 죽이고 옷을 다 빼앗아서 그 옷을 약속대로 줍니다. 그러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부집을 떠나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신부 아버지가 결혼은 끝났나 보다. 그러고는 거기 있었던 친구들 중에 남자 중에 한 사람한테 큰 딸을 줘버려요. 그러니 이런 점점 꼬이게 되고 삼손은 올라갔다가 밀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그쪽에서는 정혼이 된 겁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신부가 이미 다른 데 또 여자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장인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동생이 더 이쁜데 여동생은 어떠냐? 그러고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삼손이 희대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추수때가 된 밀밭 사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니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가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밀밭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포도밭,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원, 여기다가 그냥 여우를 전국에 풀어버린 거죠.
그게 아마 온 국토에 불이 난 걸 겁니다. 요새 같으면 아마 중계차가 모자라서 중계도 방송이 안 될 거예요. 불이 한두 군데 난 게 아닐 테니까. 여러분,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남의 불인데 뭐 어때? 불구경인데. 우리 집 불 난 것도 아닌데. 사방에 불이 난 거예요. 사방에 불이. 그게 팔레스타인이 발칵 뒤집힌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방화범이 누구냐? 방화범을 추적해 보니까 그 장인이 될 뻔한 사람이 딸을 거기다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저런 사건이 규명이 되고 나서 그 장인 될 사람하고 신부 될 뻔했던 여인을 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읽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읽으세요. 읽으면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 한 삼손의 분노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돌아와서 숨었어요. 숨었더니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벌떼처럼 몰고 올라온 거죠. 삼손을 내놔라. 유대 사람들이 또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 곳을 찾아요. 삼손을 달랩니다. 네가 하나 가서 체포해 달래서 결박해서 넘겨달랬는데 너를 넘겨줘야 나라가 지금 평안하지. 안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전쟁에 시달리고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결국은 결박을 해서 이걸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삼손을 넘겨줘요. 밧줄로 결박을 해서. 근데 데리고 왔는데 삼손이 드디어 힘을 쓰니까 또 밧줄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이 무용담이 펼쳐지는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활극을 벌여요. 그래서 나귀 뼈다귀를 하나 주워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나귀 뼈다귀 하나로.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갑니까? 무슨 일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 내지는 사귀지 말았어야 할 한 여인과의 사귐이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이 단순히 삼손만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읽어드릴 텐데, 이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이 난리를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이 일이 부모는 무슨 까닭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 일은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듯 말듯한 그런 이 성경의 한 요절이 한 절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뜻인가? 그의 분노는 팔레스타인을 응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분노가 확산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분노가 이렇게 확산되는지. 이제 그러다가 이 전쟁은 일단락이 됩니다.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일단락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삼손의 이 여자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용담을 하면 제가 본 데는 유대 땅에서 누가 프로포즈를 할 만한데 유대 여자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질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또 팔레스타인 또 이 기생을 찾아갑니다.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잠을 자다가 또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 성문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남대문 같은 걸 뿌리째 뽑아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갖다 놓아요.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런 여성 편력 끝에 만난 여자가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들릴라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에요. 근데 참 삼손의 일생을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여성 편력을 그렇게 복잡하게 시작했을까?
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됐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왜 분노를 자꾸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들릴라하고 관계가 있는데, 들릴라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이 여자가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한테, 방백들한테 은 1,100개를 받기로 하고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내가 뽑아내기만 하면 이 돈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나서는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당신 힘은 빠지냐? 그 힘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힘의 출처를 밝혀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이런 이렇게 힘이, 괴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묶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 하도 물어대니까 삼손이 이제 가르쳐줘요. 야, 활줄, 새로운 활줄을 가지고 한 7줄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할걸?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묶어놔요. 근데 뭐 한 번 힘쓰니까 또 다 끊어져 버리네. 두 번째는 또 새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또 묶일 거라고 말해주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삼손이 하도 귀찮으니까, 야, 내 머리를 말이야 7가닥을 그 배틀에다가 같이 실로 짜면은 내가 꼼짝도 못해. 그때 그것도 또 해봐요. 될 턱이 없죠. 그래서 3번 속고 나니까 들릴라가 들들 볶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떠나면 되지. 왜 이 여자를 못 떠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뻔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왜 삼손은 이 여자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끝내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나는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써. 결국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이 뽑혔는데 뭘 봐요? 이제는 그냥 쇠사슬 밧줄을 달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된 것이죠. 자,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삼손 얘기를 읽으면서 왜 삼손은 그러면 그 여자들한테는 분노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여자들한테 우선 그런 상대방한테 분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여자들한테 보복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한국에 지금 큰일이, 제가 왜 이게 관심을 갖게 됐는 거니까, 한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사귀다가 여성을 폭행하는 게 심각합니다. 지금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36,000명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만 검거되었어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7,600명이 입건돼요. 하루에 정말 20여 명의 이상의 여인들이 남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흘에 1명씩 죽어요.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조심할지어다.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그 사랑이 한순간에 증오로 변하면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살해하기까지 하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삼손은 특이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정신과 의사인데 알렌 쿠츠라는 사람이 1989년에 처음 만든 말이 삼손 컴플렉스예요. 그 여성에게 쏟아붓지 못하고 분노를 제3자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거절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지금 한국 남성들의 대부분의 행태인데, 이 삼손 컴플렉스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분노를 여성에게는 쏟아놓지 못하고 되갚지 못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컴플렉스의 또 다른 유형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분노로 치닫게 되어서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여자에 대한 분노를 자기한테 다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통계에 잡힌 것만도 이랬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건 얼마나 될까? 이성 간의 교제라는 게 은밀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쉽게 그렇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력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한순간에 그 마음이 증오로 분노로 변하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삼손 컴플렉스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형태로 맞닥뜨리게 되어서 자살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공격한다든지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그거 다 해결하면 뭐 정신과를 차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뭐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보니까 오늘 삼손이 드디어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루트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어디겠어요? 나실인으로 크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분노, 나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민족적인 그런 감정으로 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조롱받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자기들의 성전이죠. 그런 데서 삼손을 조롱할 때 그는 두 기둥을 움켜쥐고 그 건물을 부서뜨림으로써 거기에 있던 3,000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20년 동안 그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여인도 그에게 프로포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존경하는 태도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했지만 늘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남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칭찬받거나 존경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지나친 금욕주의라든지 지나친 그런 종교적 율법주의의 희생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누가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을 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억제됨으로 인해서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성에 대한 그런 비정상적인 감정 내지는 그런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것을 그렇게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사 보면은 뭐 수도 없어요. 제가 뭐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뭐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두려워한 것은 이것뿐이겠나? 우리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겉으로 멀쩡한 듯 하지만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낼까?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이걸 맺어서 더 어려운 일들을 초래할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이 사회 전체의 분노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만큼 높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이성을 조심하십시오. 연정을 품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연정을 품게 되면 결국은 비극적인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할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가 나실인으로 소원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성적 충동에 사로잡히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한 충동,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니면 충동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런 것들이 나를 분노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넘게 되면 결국 그 충동이 분노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이에요.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기어이 강간하고 맙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 순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여동생을 내쫓아 버립니다. 수모를 줍니다.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기어이 그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죠. 3년 동안 부자지간에 상봉을 못합니다. 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큰 비극이 준비되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 지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미디어들이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미디어가 되고 말았어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컨텐츠가 음란 컨텐츠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사회를 충동하고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접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맞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노는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된 바람인지도 잘 모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충동에 내맡기지 않도록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성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그런 것들이 요새는 우스운 가치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있고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난잡함으로 지켜주시고 난잡함으로부터 지켜주실 때 우리가 분노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조용히 우리가 마음으로 한 1분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충동과 그런 일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분노한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해 주시고 저를 구별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음란의 파도, 거대한 흐름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지켜내는 신부와 같은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 젊은이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웃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깨끗함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적인 충동보다도 더 큰 비전, 정말 영혼을 향한 비전, 공동체를 향한 비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비전, 그런 비전들을 젊은 나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분노의 충동에 휩쓸리는 세상이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서 분노를 이겨내고 마땅히 가야 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분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또 그의 약함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셨지만 그러나 그런 소용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사회가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근데 네. 그 삼손의 부인 들릴라는 뭐 부인은 아니고 뭐 정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들릴라는 뭐 사랑하지 않았겠죠. 돈이 목적이었다면 사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참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뭐 여자들은 많이 거쳐갔을지 몰라도 네. 정말 사랑한 여자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굉장히 내밀하고 정말 같이 그런 관계에 있는 여자가 계속 이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질문을 계속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 옆에 두는 그 비극이 그 약점을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왜 그 여인 곁에 그렇게 있는지. 근데 이 시대가 참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 성적으로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본인이 잘 안 넘어지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죠. 아니 절대로 혼자는 지키기 어렵고요. 저는 글쎄, 근데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 목회자는 왜냐면 이제 자기 속썩이는 남편을 상담하러 목사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게 되면 목사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남편에게 실망하고 섭섭했던 게 다 목사님께 이렇게 의존이 되면서 그냥 쉽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사모님이 잘 역할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상담 원칙이 뭐 일단은 남녀가 둘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시 뭐 그런 게 있더라도 이렇게 문을 열어둬서 공중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만나는 게 낫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원래 이게 이제 뭐 목회자들 차는 누가 성도들 옆에 앉히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회자 한 분 오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 누구야? 그랬더니 내비야. 그랬대요. 그때 내비 목소리 당장 남자로 바꿔. 뭐 그런 오해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의 파도가 너무 커졌지만은 이게 성을 사랑으로 이게 자꾸 혼동케 한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인 관계는 사랑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욕망이고 충동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성적이 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성적이 되어가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게 일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짜 사랑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삼손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받아주기만 하면 사랑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삼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떤 때는 막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그런 잠시의 그런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늘 허기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 보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병적으로 그냥 불이 타오르는 거죠. 참, 근데 그 보면 이 성경은 참 두려울 정도로 정직한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가감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문이 그 사이에 왔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아니던데. 좀 잘 좀 말해, 좀 그래도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우선 배우자 있는 사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왜 남의 배우자 있는데 자꾸 그렇게, 대부분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라고 묻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뭐 나이가 최근에 제가 13살 위로 뭐 아래 위로 결혼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나이 차이를 결혼해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도 되더만, 프랑스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사랑해서 안 될 관계 같은데 그게 또 뭐 결혼이 되고, 거기는 아이도 셋이나 있고 이런 교사인데 말이죠.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나라가 원래 이상한 나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건 뭐 그런 일들은,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과 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안 되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혹시 예외는 있지 않을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안 되는 게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마음 안 편합니다. 생각할수록 일말에 이게 무슨 끈에 묶여 있는 것 같다고요. 근데 항상 안 되는 거 할 때 이렇게 아슬아슬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몰래 먹는 꿀, 뭐 훔쳐 먹는 게 맛있다, 이제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죠. 죄인들의 속성이죠. 뭐. 그렇죠. 죄인들의 속성이죠. 이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남자친구가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알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만나면 이중 인격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 그런 그 절절한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 삼중적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다니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남자친구의 이중 인격의 어떤 그런 거를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해야 되죠. 저는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헤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걸 용납하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지는 것이죠. 제가 그냥 한번 예발을 들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여성이 사귀다가 이 사람의 인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빨간불인데 통과하라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통과하자마자 내리겠다고. 당신이 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 하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못 지켜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무슨 기준을 제대로 지키겠냐, 그런 거죠. 여자가 그걸 요구했더라도 아니야,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파란불에 가, 이걸 원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대부분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내 요구를 따라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차원 낮은 사랑이고, 정말 사랑은 같이 함께 옳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지, 그런 길로 가는 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불륜이죠. 아니, 어떤 형제가 아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그런 시험을 안 당한 게 일단 감사하고. 저도 뭐 불합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뭐 이제 근력이 없어서 그냥 지킬 수 있게 된 거지. 젊은 나이에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셉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그런 충동이 있지만 그런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기준, 그런 인격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아까 그분이 그런 테스트가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로 간보는 테스트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밀당이 아니고, 네. 밀당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인데 오늘은 이 삼손이니까 역시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으로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적 욕망과 사랑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마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답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하여튼 성적 충동이나 그런 걸 사랑이라고 우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자기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적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 그게 같이 결혼할 사이니까 뭐 이런 거 뭐 좋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사랑이라고 잘못 그 기준을 설정하면 우리 자신이 거기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뜻에서 정말 성경이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 언젠가 그 좋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네. 너 자꾸 좋은 배우자를 찾지 말고 네가 좋은 배우자 되라 하는 그 말씀하고 이것도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서 취하려는 건데 내가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런다면 욕망을 충족을 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암론과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강하게 느끼는 성적 충동을 자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살인까지 이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었다면은 본인이 뭐 십자가에서 죽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또 자라가면서 어른스러워지면서 사랑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한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와야 하는 사랑,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한테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성 간의 그 사랑은 하여튼 우리가 늘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깨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게 부부간에서 많이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는 까닭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무슨 우리가 옷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과 단점과 내 인격 전체를 드러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고는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프로포즈 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어서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서로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허물을 가려줄 수 있고 심지어 그 허물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질 수 있고 이런 관계까지 성숙해 가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지, 뭐 눈에 드는 이렇게 파트너만 보면 빠지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Fall in love with someone,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사랑이 왜 빠집니까? 그게 왜 빠져요? 사랑은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박수. 네, 여러분 저 여기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 있는데
결혼이라는 언약에 이르길 때까지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별을 우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분노를 쏟아내는 구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쌓인 분노를 풀어내면 좋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분노가 생기는데 무조건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하기엔 뭔가 다른 분노를 풀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른의 분노를 푸는 방법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시편 73편 이런 거 읽으면 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임에 쭉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걸 자꾸 읽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걸 읽으라는 거죠. 그 시편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은 정말 다윗의 분노에 찬 기도, 그냥 저주에 가까운 입에 퍼붓는 기도,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뭐 아무개는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솔직한 심정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를 다물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도 막히고 성품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야, 넌 자손이 끊어질 거야. 그렇게 용기 있으면 하세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비겁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렇게 막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이게 좀 카타르시스, 기도를 했는데 좀 울고불고 하다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쏟아놓으라 그렇게 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약속하는데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있습니다. 그럼 맡겼으니까 풀리죠. 하나님이 할 텐데 뭐 내가 그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손이 저한테 오면 철렁해요.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 동행하면서 여러 번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그냥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쏟아 놓으세요. 우선 하나님은 당신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진짜 우리가 애들이 막 투정 부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요 도대체? 둘이서 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하고 얘기를 숨어서 나를 가끔 뭐 이렇게 징벌이나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빠인데, 내 아빠인데,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하는 거지. 자꾸 욕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을 한 분이 요 질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기도 아닐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는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저는 무지막지한 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언어는 그냥 배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공부부터 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만 듣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 통독에 관한 책을 5권 읽었대. 그래서 했냐 그랬더니 안 읽었대. 뭐요 도대체? 저는 적어도 고졸이고 대졸쯤 되면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처음부터 누가 다 알아요? 사람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압니까? 그러나 읽고 또 저는 그런 간증을 우리 여기 수없이 들었거든요. 예. 모르는데 읽다가 보니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 있으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성령은 없고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져요. 더 무거운 종교적 짐을 하나 더 질 뿐입니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통독 어저께 그 새가족 네. 반 그 환영회를 하는데 모태 신앙인데 성경 거의 읽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문맹률이 높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할머니들,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것 때문에 글을 그렇게 많이 깨우쳤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뭐 신약부터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부터 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이제 시편 뭐 잠언 이런 걸 좀 읽는 것이 수월하니까 그런 걸 읽다가 결국 자꾸 읽다가 읽는 버릇이 생기면 다 통으로 다 읽게 됩니다. 우선은 중요한 게 성경을 펴는 버릇이에요. 앱 말고 무슨 책을 펴는 버릇.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가 언제나 이깁니다. 영상 메시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상 메시지는 텍스트 메시지를 기반으로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경쟁력은 텍스트에 있어요. 그 성경책을 모르는 게 낫죠. 이게 하나씩. 그래서 성경책 없는 분들은 간절히 소망하시면 이 파란색 성경책 생길 거예요. 혹시 오늘 이제 한번 언제 누가 기증하면은 그냥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확 한번 풀었으면 좋겠어요. 할까요?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그 처음 시작이 이게 누군가 우리 어떤 우리 진태현, 박시연 그 탤런트 부부가 결혼 신혼여행 안 가고 신혼여행 비용을 여기다 도네이션해서 성경을 찍어서 세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비용 그냥 여기 성경 찍는데 기부하고 그 제주에 있는 그 보육원에 가서 거기서 3박 4일 신혼여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또 아프리카에 성경을 보내셨다고 또 영어 성경을 또 저희들이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게 감동이 돼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뭐 미국에서도 성경 찍겠다고 돈이 오고 또 뭐 어디 호주에서도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손에까지 쥐어지는데 또 안 쥐어진 분도 많지만 언제 한번 뭐 이게 좀 누가 한번 많이 도네이션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나눠 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세요? 누구는 뭐 톡쇼에 차도 한 대씩 준다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못 하겠고요. 우리한테? 오프라 윈프리가 네. 톡쇼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냥 차를 한 대씩 다 줬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통 큰 선물은 못하고 성경 하나 드리는 건데 이걸 못하겠냐 이거죠. 전 여전히 제가 받을 거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목사의 아들의 한계죠 뭐. 기도하시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고 언제나 나 먼저 생각하고 줄 사랑보다는 받을 사랑을 먼저 계수하는 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꺼내주는, 구해주는 사랑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꺼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사랑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 거짓된 사랑으로부터 눈을 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이 12월 성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생명으로 불같이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냄새나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달려와 덥석 안아주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